7월 8일 화요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 듣기 원하는 저희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풍성히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하 31장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역대하 31장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각각 유다의 여러 성읍으로 돌아다니며 기둥석상을 산산이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없앤 다음에 각자의 고향, 자기들의 유산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갈레를 따라 다시 조직하여 각자에게 특수한 임무를 맡겼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주님의 성전 여러 곳에서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하였다. 왕도 자기의 가축대 가운데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고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기타 절기에 번제에 쓸 짐승을 바치게 하였으니 모두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였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하였다. 왕이 명령을 내리니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각종 농산물의 첫 소확을 넉넉히 가져왔고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릴 물건의 11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온 것을 차곡차곡 더미가 되도록 쌓았다.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하여 이 일을 끝낸 것이 일곱째 달이었다. 히스기야가 대신들이 와서 이 더미를 보고서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을 칭찬하였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예물 더미에 대해서 묻자 사독 자손인 아세랴 대제사장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히스기야가 주님의 성전 안에 방을 마련하도록 명령을 내리니 곧 방을 마련하고 모든 예물과 11조와 거룩한 물건들을 각 방으로 날라다가 정확하게 보관하였다.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은 레위 사람 고나냐이고 부책임자는 그의 아우 시므이이다.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함께 일할 사람으로는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가 임명되었다.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레위 사람 10명에게 이런 일을 맡겼다. 또 성전 동쪽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백성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님께 드리는 일과 가장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고레의 지시를 받아 함께 일할 사람들로는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가 임명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성읍을 다니면서 동료 레위 사람들에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3살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외에도 날마다 주님의 성전에 순서에 따라 들어가서 책임을 수행하는 남자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가문별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과 그들의 갈래에 따라 임무를 맡은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또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자녀와 아내가 딸린 식구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그들 또한 언제라도 필요하면 그들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론의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 제사장 가문의 모든 남자들과 레위 사람으로 등록된 남자들에게도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역대하 31장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서 자신이 왕으로 남유다의 왕이지만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될 때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까지도 다 초대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라고 했었으니 히스기야는 단순히 분열된 남유다 왕국의 왕만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 이스라엘의 왕처럼 또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은 단순히 절기만 지키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려는 그러한 종교 개혁의 일들을 했던 것이죠. 이 일들을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나? 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나중에도 우리가 정리해 보겠지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해야 할 일은 주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버리는 것들, 잘못된 것을 버리는 일. 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기록된 대로 석상을 부수고 목상을 찍어 버리고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제단을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산당과 제단을 남기지 않고 없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게 만드는 그 일을 했기에 히스기야에 했던 일들을 바로 우리가 개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들이 정말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때로는 내 열정으로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떠한 마음으로 해보자 라고 하자 해서 어떤 일들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개혁으로 일이 진행이 되려면 시스템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 번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맡기는 특수한 임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임무에 따라서 번제를 드리는 일, 화목제를 드리는 일, 성전 예배에 참석하는 일,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맡겨주는 것입니다. 구조를 세우고 그 일들을 하게끔 각자에게 책임을 맡겨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율법에 규정된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 것과 예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이것도 시스템을 세우는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을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 백성들은 이 사람들의 몫을 가져오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만들어가는, 이것은 결국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갔던 것과 같은 원리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넉넉히 수확을 가져오고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자, 이 일들이 이제 11조들이 쌓이고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히스기야와 대신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백성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이때 아사랴 대제사장이 히스기야에게 대답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이 주님의 성전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먹을 것을 넉넉하게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베푸신 까닭인 줄로 압니다. 개혁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셔서 이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도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것들이 많이 쌓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이러한 원리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는 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그들을 돕는 일들을 공동체가,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이 일들을 위해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풍성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진정한 개혁의 열매들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개혁을 자꾸 딴 데서만 찾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서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모든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사람들에게 맡겨 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몫을 받고 있었다. 15절에 보니까 임무에 따라 공정하게 먹을 몫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16절에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17절에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18절에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19절에도 몫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이 감당하는 일에 따라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줄 몫을 함께 나누어 주는 이러한 공정한 일들이 이 개혁 속에서 일어났고,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모자람 없이 또 공정하게 넉넉하게 함께 나눌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서 이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평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히스기야는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한번,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아, 이것이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왕도 아닌데요. 왕 아니어도 왕처럼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과업이 있으면 그 과업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야지요. 그 내면에서는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하면서 자신이 맡겨진 일들, 성전을 관리하는 일, 율법을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 학교에서 하는 공부, 또 집안에서, 또 친구들 가운데서 내가 맡겨진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적용을 하며 저는 개혁에 대한 생각을 어, 해 보았습니다. 개혁이란 무엇일까? 뭐 각자가 내리고 있는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개혁이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을 옳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개혁이다. 개혁은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것은 무엇을 바꿉니까? 잘못된 것을, 버리는 것을 바꾸는 거고,
그동안 안 했던 일들을 해야 할 일이 하도록 바꾸는 것, 그것이 개혁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했던 것들을 고치고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개혁이다.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을 보니까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개혁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혁이 왜 필요할까요? 옛날에 그런 농담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전 분명히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 리포엄드, 개혁된 교회, 그렇게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더 이상 개혁할 필요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 개혁해야 하는 교회,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자신들이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필요한 사람이죠.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요. 약한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도 약하기 때문에요. 약하면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의 마음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성찰하고 바꿔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개혁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개혁이 되면 개혁은 사람을 올바른 자리에서 살게 만듭니다. 히스기야가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러한 개혁의 일들이었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자기 자리에서 각자가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규정이 있었고, 그렇게 하는 모든 일에 공정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규정이 필요하고 공정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자리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믿고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개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쓰임 받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일이 결국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10월 마지막 날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서울에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10월 27일 날, 주일날 200만 이상의 성도가 모여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그것이 개혁을 이루는 일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들을 옳게 감당하는 것이 개혁이지, 개혁은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힘이 있다, 우리가 강하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 개혁을 이루면 우리는 모두가 풍성한 복을 믿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개혁하며 살아갑시다. 날마다 갱신된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